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잠자리 괜찮던가요? 네. 여러분 자유가 있으십니까? 마누라 두들겨 팰 자유도 있죠? 그건 자유라고 안 합니까? 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자유가 있는가? 그런데 이 자유가 없이 많이 속박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술, 도박, 인터넷, 마약 8명 중 1명이 중독되어 있다.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중독. 그래서 중독을 지난번에 국회에서 게임을 그 중독으로 포함시켜가지고 게임 산업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항을 하고 그랬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인터넷 게임 4대 중독 물질로 구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구분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창조 경제를 이끌어갈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 중 하나로 꼽힌 게임 산업을 범죄를 유발하는 중독 물질로 분류하는데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중독 물질로 게임을 거기에 포함시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게임 산업을 만약에 안 하면 돈 못 벌잖아요. 세계적으로 게임 산업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많이 육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게임 산업 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 어떻든가요? 여기에 빠져 있나요? 많이들 빠져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오는 청소년들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자, 마약 중독입니다. 마약 단속 경찰이 마약 장사까지 했습니다. 돈 받고 마약 혐의자 풀어주고 안 걸리도록 도와줍니다. 영화 소재로나 어울릴 듯한 2010년판 투캅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 단속 경찰이 마약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은 한 번 먹었다, 한 번 입맛을 들였다 그러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얼마든지 주고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장사 잘 되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근데 하와는 최초로 이것을 선택을 했어요. 왜 선택을 했을까요? 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자유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 알았을까요? 그런데도 먹었죠? 왜요? 여기에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 않았는데 사단하고 뱀하고 이 얘기하는 동안에 이게 감정이 바뀌었어요. 먹고 싶다. 그거 꼭 갖고 싶다. 이런 감정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 죄를 짓는 이 장면에서 사단이 우리 안에 생각과 감정을 넣어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것이 전부 다 건강식 맞죠? 아니요.
술을 먹는 것이 건강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감정 자체를 사단이 바꿔놨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예요. 왜 인터넷 하기를 좋아해요? 감정을 넣어줘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믿고 행동을 하면 빵 먹고 싶다고 해서 빵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에요. 남의 집 거 먹으니까. 남의 아내 데리고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두엽은 모든 우리들의 기억과 과거의 추억, 판단력, 이것을 다 가져와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이 전두엽에서 하는 것이. 과거에 누가 나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 안경 쓴 사람만 보면 조금 조마조마해. 저 또 한 대 맞지 않을까. 왜?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기억을 총망라해서 우리들의 이 전두엽에다 갖다 놓으면 이 전두엽이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전두엽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전두엽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철봉이 전두엽을 꿰뚫어 버렸어요. 근데 이 철봉을 빼고 나서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이 달라졌어요. 성격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부인에게 친절하게 잘하던 사람이 난폭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판단력 자체가 망가져버리니까 성격이 바뀌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판단력, 결정력, 여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네. 전두연합력은 뇌 전체를 총괄하고 감정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으려면 이 전두엽이 잘 제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데 먹는 것은 먹고 싶은 욕망이 올라왔을 때 이 전두엽이 제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일 때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죄를 안 지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죄를 지을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더라도 행복하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물들, 토끼들, 쟤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있죠. 그들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생활 속에서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동물들이 느끼는 자유의 기쁨은 한정된 내에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이 죄를 거부하고 순종했을 때 기쁨의 극치가 와요. 이것이 우리들의 품성을 계속 자라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선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로봇처럼 그저 시키는 대로 가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 속에서 안 지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그래서 자녀들 교육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상을 주잖아요. 말을 잘 들었을 때 상을 주면 이 아이들이 부모의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뜻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 우리 마음에 극히 큰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순종하거나 혹은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셨다. 왜냐하면 오직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사랑의 원칙을 충분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우리들의 품성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택력이었다. 선택.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네, 우리에게. 자, 우리들의 이 뇌는 내 속에 또 하나의 내가 들어있어요. 책을 봐도 나쁜 놈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도 책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눈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은 보고 있는데 또 하나의 내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죽일 놈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이게. 왜요? 내 속에 있는 나는 이것을 안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택은 나의 본성이 그것을 선택해야 진정한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몽둥이로 때려서 너 이놈아 죽일 놈 해도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지란 사람의 인간 본성 가운데서 지배하는 힘이다. 만일 의지가 확립되면 생애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다. 의지란 기호나 경향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요, 결정하는 능력이요. 사람 속에 작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불순종하게도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다.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능력은 의지. 그래서 이 의지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돼 버리고 만다.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죽이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죽였어. 그래서 살인자로 결국은 낙인 찍히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지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최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는 품성의 발전을 위하여 정신과 심령을 개발시켜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영혼의 원수가 그의 유혹을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는 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들의 육체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품성이 개발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품성이 개발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아름다운 품성을, 하늘을 가는 품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발해야 되는데 육체가 약해져 버리면 이것이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하늘을 못 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결국은 두 가지가 서로 상호 협력을 하고 있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강해야죠. 우리들의 이 점두엽이 잘 선택해서 하늘을 가야 되니까. 감기 걸리면 모든 게 싫잖아. 아유 열나, 아유 힘들어. 그러면 오른쪽을 선택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네요. 우리 그래서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솔깃한 사단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인데 하나는 속사람, 그럼 또 하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겉사람.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겉사람은 다른 쪽 사단의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두 쪽에 누구나 있는 것이. 아무리 순진하게 아주 여성스럽고 착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거 두 개가 다 있을까요? 저렇게 순진하게 생겼는데도요?
있군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렇게 생겨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착하게 보이던지 제가 혹 가버렸어요 그냥. 근데 결혼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본성이 보이더라고요. 이야, 여자들 본성이 보이면 무서워요 그거. 그래서 처음에는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호랑이였어요. 왜요? 이 속에 있는 두 마음 속에 한쪽 마음은 계속 순진하게 보였지만 다른 쪽이 그것을 자꾸 이기는 것이.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두 쪽 마음 중에서 어떻게 하면 저 마누라에게 지지 않나? 그래서 상대방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마누라가 이렇게 약하지. 우리 집사람이 초저녁에 잘 자요. 그러니까 언제가 가장 약하냐면 초저녁에 싸움 붙이면 아유 알았어요 치는 거예요. 언제 싸워야 돼요? 초저녁에. 저도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악한 마음이 우리 마누라 이겼으니까 얼마나 통쾌해요. 멋지죠? 근데 이것이 착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속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속사람 겉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지혜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 사단을 좋아하는 마음은 왼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게 인생. 김영희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참을 수 없는 식탐. 그 중에서 특히 견딜 수 없는 것은 과자의 유혹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담배 좋아하시는 게 나는 근데 과자에 삘이 꽂힌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끊으라 해도 안 돼요. 담배하고 술 끊으실 분들 안 끊어지잖아요. 저는 과자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중독인가요? 그죠, 중독이겠죠. 이 많은 식품 중 저녁 찬거리는 삼겹살과 소시지 뿐입니다. 저녁 고기 대패 삼겹살 해 먹으려 하다가 저녁 먹기 전까지 이제 군것질 좀 하려고 산 거예요. 얼마 동안 드실 분량이에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봐야 알겠는데 딸까지 먹어버리면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는데 아침 돼봐야 알아요. 그럼 하루치예요? 거의?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진광이는 벌써 몸무게가 65kg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지방간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재작년에 학교에서 그 검진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근데 재검을 받으라고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했더니 간 수치가 400얼마 나갔었어요. 절실히 관리가 필요한 때이지만 이미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고기, 음료수요. 주변에서 13살인데 뱃살이 많이 나왔냐고 살 좀 빼라고 해서 아들이 특히 배가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 원인 제공은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낳았을 때부터 먹으니까 자기들도 기어다니면서 먹을 때 다 먹었잖아요. 내가 먹이면서 했으니까 그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배 보면은 또 불안하고. 식습관에 큰 문제를 보이고 있는 김영희 씨와 진광이. 과연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진광이는 체지방 검사 결과 심각한 비만으로 나타났고 간 수치 모두 정상 수치의 4배에서 7배 이상으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로 장내 곰팡이. 지금 진광이 굉장히
비만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지방 간염까지 진행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특징적인 것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에서 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 하루 3-4봉지의 과자를 먹는다는 엄마 김영희 씨도 장내 곰팡이 상태는 마찬가지. 김영희님 같은 경우도 장에 지금 미생물 패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유해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들이, 대사 물질들이 소변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생활이 지속되면 나쁜 음식들을 먹고 자라는 장 속 유해균이 증식하며 각종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독소들은 장 점막을 공격해 촘촘했던 장벽을 느슨하게 만들고 벌어진 틈으로 장을 통과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장에서 그 배설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장이 구멍이 나 있다든가 이런 새는장 증후군처럼 그렇게 되면 그 해독됐던 물질이 재흡수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해독한 게 다 그 처음부터 돼버린 내 몸에 다시 흡수가 되는 거죠. 장벽을 뚫고 나온 독소들은 몸을 떠돌다가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에서는 다시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독소가 장과 간을 순환하게 되는 것. 결국 간과 장 모두 부담을 안게 되고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지 해독된 그런 독소가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 장을 이제 제3의 해독기관이라고 합니다. 김영희 씨의 네. 우리 이 문제가 왜 문제가 생겼죠? 중독이에요, 중독. 그러니까 과자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과자 끊기 어려워요?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왜 저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있어요. 예. 네.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 중독, 우리 뇌에서 일어난 일에 이게 그것을 더 좋아하게끔 감정이 바뀌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보면 4대 중독 자가 체크리스트.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왜 중독이라고 했냐면 코카인, 이 마약 중독자가 나타내는 그 뇌 안에서의 그런 이 반응이 인터넷 게임 가다 사용자하고 똑같은 부위가 이렇게 자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마약이나 똑같은 데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 들어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부모를 살해하거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2살 손모 씨가 화장실 요즘 심각하게 떠오르는 인터넷 게임 중독. 강모 씨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PC방.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시간씩 게임하고 4시간 자고 일주일 정도 했어요. 끊으려고 손도 놓아봤는데 다시 손대게 되고 다시 손대게 되고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끊으려도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담배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그러니까 이 중독은 손가락 자르면 되죠? 안 돼요. 그럼 팔목을 자르면 안 될까요? 어디에 문제예요? 뇌의 문제예요, 뇌의 문제. 이게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 병동에다 데려다 놓으면 나오자마자 또 먹어요.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마약 중독 치료병원. 이것은 다양한 약물로 중독된 사람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곳이다. 오랜 시간 마약에 빠져 살며 삶의 막다른 곳까지 경험했던 사람들. 이제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다. 알코올 술 드시는 분들 이게 토목이 저쪽 팔리니까 저쪽이 팔리니까 이런데 근데 나쁜 습관이지 어떻게 보면. 환자들은 이곳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중독의 고리를 끊고 있다. 오랜 시간 마약 중독자로 살아온 사람들. 이들은 왜 중독에 빠지게 됐을까? 본인 스스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생각이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죠. 제일 처음에 그 느낌. 네. 그거를 자꾸 찾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조금 드리고, 처음 그 느낌.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마약을 끊지 못한 이유는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약, 게임, 술, 이거예요. 다 뇌의 문제, 뇌의 문제. 근데 우리는 각기 다 다른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엉뚱한데 헛다리 긋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난번에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언제나 쥐고 있어요, 언제나.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 속에 게임, 그 속에 또 뭐 키우는 게 있대요. 이 식물처럼 자라는 게. 매일 밥도 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지금 5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하고 있나 봐요, 뭔가. 이게 중독이에요.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어느 정도인지 이미 잘 아시죠? 자, 초등학교 6학년 교실입니다. 지금 이 학생 한 명을 빼고는 전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들킬까봐 책상 밑이나 교실 바닥에 숨기까지 합니다. 이래서야 수업이 되겠습니까? 먼저 박현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학교에 동의를 구해 등교 시간 전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스마트폰부터 꺼내든 한 아이. 스마트폰과 가장 친한 듯 친구에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아이들. 친구와 모여 앉은 쉬는 시간에도 시선은 역시 스마트폰에 고정되고 수업 종이 울려도 그만두질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는 것도 그만 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리고 계속 하고 싶어요. 점심시간에도 운동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기보단 4인치 남짓한 화면을 택한 아이들. 교실은 이미 스마트폰 방으로 변했습니다. 핸드폰을 아이들로부터 좀 오히려 해방시켜야 되지 않을까. 학생답게 아이답게 하는 것에 있어서 구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과의 외식 자리에서도 스마트폰의 구속은 계속됩니다. 한 손에는 젓가락,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든 여중생. 4식구 가운데 2-3명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니 대화가 이어질 리 만무합니다. 친구랑 카톡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핸드폰 없으면은 허전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잡고 있게 되고 그래요. 평소보다 많이 안 했어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평소에는 더 심해요. 각자 서로의 문자로 확인하고 카톡이 왔는지 뭐 확인하고 그러니까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SBS 박현석입니다.
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데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키느냐? 또 나는 어떻게 해방돼야 되느냐? 그래서 불치해병이라고 그래요, 중독을. 또다시 계속 하니까. 마치 불나방이 죽을 줄 뻔히 하면서 불을 뛰어드는 거예요, 불에. 이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데 어쩜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와 계실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 그는 부인과 3남매가 믿고 따르던 착실한 남편이자 아빠였다. 그런 그가 2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 등을 다친 후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면서 온라인 게임과의 악연은 시작됐다. 그는 점점 게임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게임만 하는 등 중독 증상은 심해져 갔다. 게임에 중독된 뒤 몸무게가 2배 가까이 늘어나기까지 한 그에게 가정은 뒷전이었고 3남매는 부인의 몫이었다. 부인은 전담배포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한 달 생계를 꾸려나가면서도 남편을 걱정했다. 하지만 부인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공든탑은 그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011년 8월 청소기로 집안 청소하던 부인을 청소기 소리가 시끄러워 게임에 방해가 된다며 주먹과 발로 때렸다. 그는 아이들에게도 손찌검하는 등 폭행의 횟수와 강도도 심해져 갔다. 그는 플라스틱 청소기 막대기로 아이들의 엉덩이를 때리는가 하면 10kg 아령으로 자녀들의 손등을 찍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비비탄 총알이 들어있던 장난감 총을 아이들에게 쏘기도 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부인은 이 같은 내용을 상담했고 경찰은 지난달 29일 그를 상해 혐의로 붙잡았다.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이날 A씨에게 B씨와 자녀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 임시조치 결정도 내렸다. 저렇게 격리시켜놓으면 해결됐죠?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탈피해야 될 텐데 왜 안 되느냐는 것이. 우리들의 이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 나중에는 가정도 팽개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쾌감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사람은 쾌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있어요. 다른 동물보다. 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5일 연속 서울 용산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쓰러진 손아무개 씨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고 17일 밝혔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손 씨는 일용직을 하며 번 돈으로 평소에도 PC방에서 오랜 시간 게임을 했으며 지난 12일부터는 설 연휴도 잊은 채 5일 내내 게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그러다 16일 아침 8시 10분께 게임을 하다 화장실에 가던 중 쓰러졌으며 PC방 직원이 119 구급대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죽을 줄 뻔히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영양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안에. 그리고 해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거기에서 절대 돈을 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기교 장난이거든요. 우리들의 머리로 들어온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전두엽에서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이 게임은 반사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해야 되고 자신을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네. 성경은 우리들의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끌려가 보니까, PC방에 끌려가 보니까 죽었어요. 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중단을 해야 될지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관건이죠. 이곳의 환경은 더욱 열악합니다. 화산성 온천수가 계속 솟아올라 마가디호의 물은 부식성일 뿐 아니라 달걀이 익을 만큼 뜨겁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치명적인 물 속에서 살아남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알칼리 틸라피아라고 알려진 작은 물고기입니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환경에 적응해 살고 있죠. 녀석들의 먹이인 조류는 화산성 온천수 주변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녀석들은 저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안전한 곳에서 배를 고를 것인지, 목숨을 걸고 뜨거운 물속으로 돌진할 것인지 말입니다. 물론 한 입 가득 조류를 낚아채면 몸이 익어버리기 전에 재빨리 찬물 쪽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대부분의 틸라피아는 뜨거운 샘물의 가장자리에 머뭅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모험심이 강한 녀석이나 유독 먹을 것에 혈안이 된 녀석들이 있게 마련이죠. 보상은 톡톡히 받지만 목숨을 건 위험한 게임입니다.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는 것이죠. PC방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은 우리들의 생명을 걸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전두엽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택력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선택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네. 그들은 욕망에만 힘을 쓴다.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의 천국. 서로 가난하지만 돕고 살고 서로 사랑하고. 근데 그 욕망, 자기 혼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를 마약을 넣은 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네 발을 당기면 조금씩 머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약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쥐가 계속 네 발만 당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부부관계도 안 하고 계속 그것만 당겨요. 왜요? 이게 쾌감이, 쥐도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쾌감을 따라가는 거예요. 쾌감. 그 속에 있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이걸 다 버려요. 하늘도 버리고 그 쾌감을. 그런데 이 쾌감, 이것보다 더 큰 쾌감이 오면 어떨까요? 그걸 선택하겠죠. 이것이 중독에서 끊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오죠? 잠언 4장 23절에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전두엽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잠언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장렬할 때 나의 영혼이 마약보다 더 즐겁더라. 이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그것보다 더 큰 쾌감을 주지 못한 것이에요. 저도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모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쾌감을 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력을 잘 활용하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 욕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러면 그 욕망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들의 이 선택은 욕망은 감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선택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욕망이 막 밀려올 때 하나님을 악착같이 부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괴롭게 할 때 이 생각을 곱씹고 하지 말고 나의 선택력만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욕망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내 욕망이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을 악착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자유지니까. 선택력이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결박을 풀어주고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독 천국이에요.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소경에서, 문둥병에서, 질병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귀신에게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하시는 모든 생애는 다 그거였어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중독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못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네, 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중독도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욕망이 찾아오면 또 다시 내가 타협해야지 이 생각에서 버리고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끊으리라. 그러면 욕망이 나에게 아주 힘들게 너무나 나무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불러서 이겨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질병들이 대부분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 과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모두 다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로예요, 포로. 지금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방종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과자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건 포로라니까요. 알코올을 계속 마실 수 있으니까 나는 자유라? 천만에요. 포로이 지금 포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한 여학생이 왔어요. 이 여학생이 중독이었어요. 자, 가명입니다. 서연이가 컴퓨터와의 인연을 맺은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조금씩 해보는 게임이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이 게임에 관한 것이었다. 인터넷에 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다. 컴퓨터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다. 점점 공부보다는 인터넷 게임이 좋아졌다. 오로지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것이 좋았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전조 증상인 줄은 몰랐다. 인터넷을 통해서 볼 것 안 볼 것 다 보았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영화를 다운받을 줄도 알았다. 밤에는 컴퓨터에 매달리고 낮에는 학교에 가서 졸았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다운받아 놓은 영화를 20편씩 보았다. 밤낮 쉼이 없는 생활이었다. 그래도 인터넷 게임하고 채팅하는 재미로 정신없이 3년을 보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목과 척추, 허리로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 온 전신이 아파오기 시작하였다. 부모와 함께 여러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다. MRI와 CT 촬영을 다 해보았으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없었다. 본인은 죽을 지경으로 괴로웠으나 의사들의 소견은 모두 정상이었다. 몸이 아프고 집중력은 떨어졌다. 이러니 학교 성적이 하위권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자신에게 위기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터넷에 자신이 중독된 것이 깨달아졌다. 이제 인터넷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만 마음이 놓였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것 같았다. 분명히 한쪽 마음에는 인터넷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 또 다른 한쪽 마음에는 인터넷을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 언제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은 늘 후자를 선택해서 인터넷에 몰두하였다. 이러한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해서 견디기 힘들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것일까?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인터넷에 중독된 생활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드디어 고3이 되었다. 몸은 계속 아프고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하였다. 절망과 후회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컴퓨터에 매달렸다. 서연이가 심신이 지친 상태로 쉼터에 찾아왔다. 물끄러미 강의를 들으며 힘없이 앉아 있었다. 생각을 통제하면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마음속에 화살처럼 들어와 박혔다. 생각을 통제하면 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인터넷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인터넷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심을 확고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였다. 그러면 하늘에서 신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하나님과 협력하는 법이라고 하였다.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자 서연이의 마음속으로 두 생각이 들어왔다. PC방으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과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었다. 선택력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한 번만, 그것도 아주 잠깐만 인터넷 게임을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말자는 생각과 인터넷 게임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두 생각이 끈질기게 마음을 괴롭혔다. 정말 죽을 지경으로 괴로웠다.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서연이는 인터넷을 그만두겠다는 쪽을 강하게 선택하였다. 그리고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다. 확실한 결심으로 마음이 굳어졌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중독의 족쇄가 풀어졌다. 뜨거운 욕망이 사라지면서 깊은 마음의 평안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와 동시에 온몸의 아픔이 거짓말처럼 없어진 것이다. 늘 혼미했던 머릿속이 맑고 깨끗해졌다. 너무나 신기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었고 현실이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자신을 조종했던 리모컨에서 해방되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의 선택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일인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네. 인터넷에서 해방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욕망이 다가올 때 대부분 우리는 이 욕망에 내가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 다가올 때 그때 악착같이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우리에게는 하늘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늘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는 거기서 해방이 되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너희 속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넣어주겠다. 너희 가슴 속에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드러내고 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내가 이렇게 내 영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놓아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생활하고 내가 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겠다. 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넣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넣어주면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학습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투병생활 하는데 이 여러 가지 먹을 것 또는 뭐 우리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끊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 끊으면 내 행동만 바꾸면 금방 좋아질 텐데 결국은 이 마음의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겠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독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악착같이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이 정신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게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옛날 담배를 많이 피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불렀을 때 담배가 싫어지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술이 싫어지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을 악착같이 부를 때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전 그때 담배와 술을 끊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 많이 믿지도 않았어요. 이제 전해 들은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제가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으로 자유를 못 얻어요. 그런데 아들이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완전하게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 와 계시는 동안에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제 술을 못 견뎌가지고 이 주위에 술 이렇게 그 음식점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에 가가지고 별의별 가만이설로 가서 술을 또 얻어먹고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몰래 또 저 산 구석에 가서 또 담배 또 한 피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 싸움을 싸워보려고 하지 않고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자유로울 텐데 그 욕망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푸죽간에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선택력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또 왔어요.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내가 거기서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네요. 왜? 죄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포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집요하게 들어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가는 것이. 여러분, 해볼 만한 싸움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영생인데 오늘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악착같이 붙들면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해방이 되면 수없이 많은 중독자들에게
내가 이겼어. 해봐.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들이 나를 보면서 희망을 갖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보자고요. 꼭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에 그저 속절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선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기만 하면 분명히 해방될 것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꼭 그것을 붙들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파괴됩니다. 내 자신이 희망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만 잘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겠사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인생의 최고의 난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